6장에서는 여리고를 점령했고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했고 9장에서는 기브온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남방 지방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먼저 그럼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가서 남부 지역 다섯 왕과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면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고 싸우십니다. 특별히 도망가는 적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태양을 머물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전무후무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을 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지역의 네 왕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다. 우리 보통 평상시는 별론데 의를 위해 선한 사업을 할 때는 연합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 연합을 참 잘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당일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 여기에는 같이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또 시편 2편 1절 2절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력은 어떤 형태든 연합해서 성도를 대적하는데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접근해 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데 답이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도가 생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1절부터 쭉 읽었어야 되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두려워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은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받은 군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아브라함은 목자입니다. 노인이고 그와 함께는 젊은이 또한 목자입니다. 318명의 목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단순한 아브라함의 종들인데 반대로 상대는 어떻습니까? 연합군이에요.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수차례 전쟁에서 이긴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쫓아가 이기게 하십니다. 신명기 2장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제목에 확신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렸습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온 후 첫 교두보가 된 곳입니다. 굴리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이게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겪은 노예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 벗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명령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패배했든지 언제나 어디로 옵니까? 길갈에 와요.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휴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길갈은 여호수아 10장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용기를 얻었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는,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길갈이 교회예요. 영적 전쟁, 세상의 악한 세력이 연합해서 도전해 올 때,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전이에요. 주님의 전, 기도의 전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확신을 주옵소서. 근데 주의 전에 오시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길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길갈에 가서 기도할 때 힘 주신 것처럼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럼 패배할까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패배 자리에 있어도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돕는 자의 자세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와서 청합니다. 오늘 6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청을 이제 길갈에 와서 청하는데 이들의 요청에 사태의 긴박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5 동맹국의 세력을 어떻게 기브온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게 되는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3일 길입니다. 약 40km, 100리 길인데 이것이 험난한 산악지대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밤새 도착한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거는요, 요즘 말하면은 천병이라고 그러죠. 앞서 보낸 사람들, 그런 식으로 빨리 간 겁니다. 최선을 다해 빨리 간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속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체하면서, 그래 우리가 맹세에 너희들이 속았지, 그냥 전쟁에서 죽더라도 우리가 가긴 간 거 아니야, 너희 천천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천천히 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도 죽을 거고 맹세를 했지만 5 왕들도 피해를 볼 거고, 그럼 이거 뭡니까? 일석이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선멸되어 이스라엘 자손의 손해가 되지 않고 손도 되지 않고 자연히 죽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신속히 가서 그들을 도와요. 여호수아의 신속히 돕는 그 태도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신속하게 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과연 도와줘야 하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욱 깊은 공경에 빠집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야 돼요. 신속하게 도와야 돼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족장들과 함께 의논하거나 백성들과 의논했으면 시간이 늦어지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즉시 결정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남는 거는 뭐만 남냐면요, 도와준 것만 남아요. 신속하게. 뭐 때문에 이렇게 도와줬습니까?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실수로 인한 거짓 맹세에 속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 지역에 로마 군인이 점령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주민들을 강제로 징용하고 짐을 지게 합니다. 짐을 지고 가라 하면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요구가 여간 불쾌한 게 아닙니다. 멀쩡한데 어느 날 군인이 자기 짐을 갖다가 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지어서 빨리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 굴욕적인 겁니다. 그죠?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노예 취급받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오리를 가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산이 늘어나고 성도의 생활이 나아지는 비결, 그게 다 어디에 있냐면요,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데. 마음을 열고 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고 남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주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돌아오는구나.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몇 날이 몇 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저는 마음판에 확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시는데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 이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늘에서 또 뭐가 내립니까? 큰 우박이 내려요.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요즘 가끔 지구촌에 보면 우박이 내리죠. 그 뭡니까? 우박은 한 번도 좋은 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박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골프공만한 그죠?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죠? 차가 뭐 유리창이 막 깨지고 막 이런 거 봅니다. 요 근래 많이 일어나거든요. 출애굽기 9장 24절이나 이사야 28장 2절. 큰 우박은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큰 돌들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 전쟁은 온종일 계속됐는데 밤이 다가오는데 끝나질 않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밤이 다가오는데 끝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보는 앞에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복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 명령을 들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응답받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하시고 결코 우리를 난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하는 게,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목사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곤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곤란하지 않게.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이 기적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 주변을 초속 20km 속도로 365일 5시간 40분 9.04초에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에 조금 가까이 가면 인류는 다 타 죽게 되고 멀어지면 말 그대로 얼어 죽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팽이 돌려보셨죠? 팽이를 돌리면 시간이 되면 속력이 느려지고 나중에는 멈춥니다.
계속 팽이를 돌리려면 누군가는 채찍질을 해야 되겠죠. 이 지구가 계속 변함없이 돌고 있는데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가 일정하게 이렇게 도는 게 가능합니까?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구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루 정도 안 돌게 못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데, 그런데 주일학교 때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기교회사 사장이고 우주계의 고민이었던 헤랄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서 지구의 궤도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메릴랜드 그린벨트에서 과학자들이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지금부터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태양과 달의 궤도를 살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궤도를 조사하던 기계가 정지되고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 적신호를 분석해 보니까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꼭 하루가 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때 기계를 조사하던 청년 한 사람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1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 읽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던 과학자들에게 첨단의 기계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였던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맹세를 했어도 맹세를 지키는데 신속함을 보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보신 겁니다. 맹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혼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늘 함께 하세요. 그럼 맹세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았든 어떻게 됐든 맹세를 지키려고 할 때 억울하지만 그죠? 분하지만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속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속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 가서 도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나? 그게 오늘 태양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쫓아온 5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데 시간이 모자르니까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모자르니까 하나님 태양이 머무른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약속을 지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어디서요? 길갈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며 나가는데 억울하지만 손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며 신속하게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으로 갚으세요.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큰 우박이 내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우박이 내려 전쟁에서 이기고 칼날을 쳐서 이기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태양을 향해서 외칩니다. 멈추라고 외치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전무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습니다.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뭐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맹세를 지키려고 했던 여호수아, 기브온 족속을 자기의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그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거짓이 됐든 어떻게 됐든 뭐야?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울타리 속에 들어온 그들 영혼,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 가운데 돌아온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도우시겠습니까? 안 도우시겠습니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